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명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에스겔서는요 이번 주 이제 4월 말로 끝이 납니다. 에스겔서의 후반부는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회복의 절정은 뭐냐 하면요 성전 회복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시작된 성전에 대한 환상이 47장까지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셔서 이 성전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 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너무 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들라고 명하신 것이 바로 성막,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이 사람에게 붙어 있는 죄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근데 반면에 죄와 악은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혐오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붙어 있는 죄인인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죄인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죄인은 그냥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피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피도 아니고 제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의 제물을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시면요. 성전 정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게 뭐냐 하면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서 먼저 피의 제물을 잡아서 바쳐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그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런 다음에 그 피를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그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지성소에는요, 오직 하나의 성물만이 있습니다. 법궤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법궤이거든요. 법궤를 상상해서 이제 그 복원한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궤는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밑에 상자 부분, 그리고 위에 뚜껑 부분이에요. 밑에 상자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10계명 돌판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이제 수납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건 그 위입니다. 물론 밑에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그 위가 오늘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그 위에 뚜껑 부분은
이제 천사가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양 날개를 펴고 마주 이제 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서로 이제 마주 절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뚜껑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두 가지로 부릅니다. 속죄소 또는 시은좌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나실 겁니다. 속죄소는 여기가 바로 죄를 용서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고요. 또 반면에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다. 베풀어 주시는 자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은좌, 좌가 무슨 뜻입니까? 의자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앉으시는 왕좌예요. 그러니까 이 뚜껑 부분은 그냥 상자의 뚜껑이 아니고요. 그냥 천사 둘이 마주보고 있는 곳이 아니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또는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셨다. 뭐 그런 그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셨다.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떠오르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에 임하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근데 정확히 말하면 성소, 성막 중에서 어디에 임하신 거냐면 지성소에 시은좌에 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로지 거기서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지성소의 시은좌, 속죄소. 여러분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요.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물 때문도 아닙니다. 제사 때문도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제사장 때문도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오직 시은좌에 임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시은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전 성막 그럴듯하게 보여도 성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비로소 거기가 성전이고 성막인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불완전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뿐이었고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도 대제사장은 조금이라도 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죄가 조금이라도 이게 속죄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대제사장이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이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울과 줄을 매달고 들어가야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오랫동안 안 들리면 아이고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줄로 끌어내야 되는 그 정도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제한적이고 그리고 불완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너무 원하시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생이별을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또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맺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굳건하게 닫혀있는 지성소 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이게 쉽게 만날 수도 없고 만난다고 해도 이게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아무 때나 또 만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만 생각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좀 그 감이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 보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보내놨다고. 그때 뭐 엄마들은 특히 뭐 아들 보내놓고 막 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내놓고 아들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첫 면회를 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먼 거리 저 화천 같은 데는 얼마나 멀어요. 뭐 요즘엔 좀 많이 가까워졌지만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면회실에 이제 갔는데 이 면회를 드리기 위한 절차가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절차 정도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이게 과연 오늘 얼굴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장담할 수 없다면 그것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또 아들도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때로는 왜 이래야 되냐 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겠죠.
지성소의 시은자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의 심정, 이거는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은 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통로인데,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만 12년이 지났을 때, 그때 이 성전이 불완전하지만 어쨌든 이건 생명과도 같은 거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데, 이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전은 결코 파괴될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하면서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하나의 신앙이 있었다면, 그게 뭐냐 하면 성전은 결코 파괴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사실 자기 집 잃은 것, 가족 잃은 것, 그리고 나라 잃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이 뭐였냐 하면 성전이 파괴됐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잃어도 성전이 파괴 안 되면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되돌려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됐다면 다른 모든 것들도 이제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이 파괴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구석구석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특히 41장, 41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구석구석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의 성전 묘사는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실제 건물이 아니고 환상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은요, 성전 건물은 무너졌지만 진짜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결코 진짜 성전은 무너질 수 없다. 파괴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에스겔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 개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새로운 성전 개념.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성전. 이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환상으로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 개념, 성전에 대한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전 건물은 사실 진짜 성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참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교회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건물을 가지고 성전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아무튼 가끔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성전에 대해서 좀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성전 개념이 잘못된 것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금도요, 대형 교회들이 이제 지교회를 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교회를 세우면 그렇게 세운 건물들, 이런 것들을 무슨 성전, 뭐 지역의 이름을 부리면서 성전을 하기도 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한 예배당 안에 여러 예배실이 있을 때 그 예배실도 이거는 무슨 성전, 이건 무슨 성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너무너무 잘못된,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좀 정통교단뿐만 아니고 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아직도 이게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그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성경에 의하면 성전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여야 돼요. 결코 둘 이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성전 같은 걸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이걸 우상 숭배로 간주했습니다. 반역으로 강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여기도 성전, 저기도 성전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기본적인 성전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이 중세시대 사제주의로부터 온 겁니다. 사제주의. 이 사제주의가 뭐냐 하면 성직자라고 불리는 특정 사람들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어떤 특별한 영적 신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제들. 그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어떤 영적 신분을 가진 존재. 그래서 그 사제주의가 바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중세 사제들이 이런 사제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제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줬던 거죠. 그래서 이 사제들이 교회를 장악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떤 일을 했냐 하면요,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하게 했어요. 사제들의 전유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게 하면 자기들의 교리가 잘못된 걸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사제들이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성전을 세우는 거였어요. 건축물을 세우는 거. 건물을 크고 화려하고 소위 거룩해 보이는 분위기로, 그래서 웅장하게, 그리고 뭔가 그 안에 온갖 문양들, 아름다운 것들, 신비로운 것들, 이런 것들과 그리고 신비로운 미사 어떤 그 예배 형식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제들이 특별한 존재로 보이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이 건물을 성전화하면서 그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그 유명한 면죄부까지 팔았던 겁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면죄부 팔아서 지은 거예요.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골수를 빼먹은 게 바로 사제주의입니다. 사제들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반드시 성전에 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제들에게 죄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사제들을 반드시 통해야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만든 법에 굴복시킨 거죠. 사실상 사제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세교회에 여러분 그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이 사제주의 때문이고, 그 사제주의의 중심에는 건물을 성전화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모든 교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개신교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자꾸 이 사제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개신교의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목회자가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목사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은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그 가운데 껴가지고 나를 통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고 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목사 가르쳐 주는 대로만 믿는 이런 토양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판을 치는 겁니다.
왜 이단과 사이비가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습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 특별하게 여겨지는 사제처럼 여겨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말이 절대시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파악했다면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목회자 한 사람의 가르침을 전부인 것처럼, 그게 100%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양산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디 있냐면 정통교회에 있는 거예요. 정통교회. 그래서 정통교회에서도 성경과 하나님은 성도들이 몰라요. 오직 목사의 사견만 알 뿐입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사제주의에 빠진 목사들은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도구,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을 통해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왜곡시키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배당 건축을 성전이라고 건축이라고 하면 이게 당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원하는 그런 사이즈의 어떤 그런 성전을 위해서 성도들의 골수를 빼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인지 몰라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사람도 중재하겠다고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허물어 주셨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제가 중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중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 필요 없고요. 더 이상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사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사제가 된 겁니다. 이미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 외에 특별한 누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 필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 너무 뿌리 깊다 보니까 아직도 그걸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면 실수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제는 좀 여기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용어를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용어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뭐 걸러서 듣는다 하더라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다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 전체가 사실은 예전부터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개신교 전체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먼저 각자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성전 개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걸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참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한 성전은 자기 육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그건 상징일 뿐이지 건물이 아니고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고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곳이라 그랬죠? 이걸 실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성전 건물은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모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 건물이 필요하지 않게 됐던 거예요. 원형이 오셨는데 모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본편 영화가 개봉했는데 예고편이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건물로서의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기원 후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건물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됐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완전히 파괴된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물로서의 성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자리에 뭐가 서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이슬람 사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스라엘이 나라를 재건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어디에 건축하는 겁니까? 원래 성전이 있었던 자리, 지금 현재 모스크가 있는 자리, 거기에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유대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그분이 참된 성전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성전을 지어야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 성경은 나아가서 참 성전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모신 우리가 성전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건물이 돌과 돌이 붙어서 마주해서 이렇게 건축물이 지어져서 성전이 되는 것처럼 진정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씩 연합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특정한 건물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건물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드디어 사람에게 직접 임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면에 모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근데 바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있는데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인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모이지 않고 어디 공원에 모였다. 그러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인 우리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소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꿈, 그리고 사람의 꿈, 궁극적인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전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전된, 참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으려면 이 성전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7장은요. 성전 건물이 파괴된 지 14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 건물이 파괴된 지 14년이 지났어요. 1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44장이지만 44장 이전에 43장 1절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봤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환상을 보는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성전 문입니다.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환상입니다. 그 장면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성전은 반드시 동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향집을 선호하지만 성전은 반드시 동향이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뜨는 쪽.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정면인 동쪽에서부터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전이 파괴된 14년 후에 본 환상이잖아요. 근데 그때로부터 19년 전,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기 5년 전쯤이죠. 그때 에스겔은 완전히 다른 환상을 봤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환상을 봤었냐 하면 에스겔서 10장 11장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시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때 동쪽 문을 통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이후 14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참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에스겔이 보고 납작 엎드렸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환상을 보는 에스겔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신 거구나.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에스겔 혼자 이 환상 보고 입 닦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들어오신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성전 동문 쪽으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광경입니다. 다시 성전 동문 쪽으로 데려가서 어떤 광경을 봤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보면 1절, 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의 동문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향해 성전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것도 주인이 되지 못하게 그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나 부정한 것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자,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전심으로 주목하래요. 내가 너에게 말한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목하라. 자, 왜 성전의 입구와 출구를 주목하라고 하신 걸까요? 출입구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겁니다. 철저히 단속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이제 쭉 나오는데 지금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 많은 죄들을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들여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우상들도 같이 섬겼어요. 성전에 세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세우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막 집어넣고 부정한 짓들을 행하고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마구마구 행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더럽힌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리셨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오직 여호와만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 더 이상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철저히 문단속을 하라는 겁니다. 흔히 로마와 중국을 비교하면서 로마는 길을 내는 제국이었고 중국은 만리장성 성벽을 쌓은 제국이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길을 내는 것은 훌륭한 일이고 성벽을 중국이 쌓은 것은 이것은 뭐 어리석은 일이다. 길을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길을 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죽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담트고 길 닦는 교회. 길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까? 길을 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벽 쌓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벽 쌓는 것도 반드시 중요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든든한 성벽을 반드시 쌓아야 돼요. 왜 그렇죠? 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성벽을 쌓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적들이 있어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으려면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죠. 사람이 대적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세요. 사람을 향해 성벽을 쌓으라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향해 성벽을 쌓으라는 거예요. 에스겔 이후의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회복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해방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파괴됐던 성전을 재건합니다.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물론 좀 초라했지만. 근데 성전은 재건했는데 오랫동안 성벽이 없었던 거예요. 파괴된 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적들의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고 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백성들의 삶은 정말 위험하고 정말 참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쳤어요. 말 그대로 정말 모든 걸 바쳤습니다.
수많은 적들의 방해,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결국은 해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이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벽만 세웠을 뿐인데 주변의 적들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느헤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성벽이 완공된 것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성벽만 지어도요 적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완공했죠. 그게 다가 아니고 문지기들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문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안에 특히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이걸 다 내쫓았어요. 특별히 이때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가지고요. 아람 사람 도비야 총독 이게 이스라엘의 적이거든요. 근데 그 적장을 성전 안에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서 있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 이미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제사장들이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세간살이를 다 버려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할 레위인들을 다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을 단속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 최우선이 뭐였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안식일에 문단속을 제대로 안 하면 이게 막 장사꾼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문을 결코 열어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단속을 철저히 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그 이방인을 다 내쫓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이건 인종차별이나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내쫓은 게 아니고요. 이방의 거짓 신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길을 내는 것 못지않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벽을 쌓아야 돼요. 죄와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어떤 유혹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성벽을 높게 쌓아야 되고요.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문은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시건장치 해놓고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2중, 3중, 4중으로 막 그 잠금 장치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택배 기사도 좀 위험한 사람들일 수 있으니까 문 앞에 두고 가시라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근데 가족에게만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가 아는 초대한 사람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놔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속합니다. 그게 안전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요, 마음의 문은 그냥 열어 제쳐놓은 채 살아요. 마음의 문은 단속할 생각을 못해요. 이 생각, 저 사상, 저 주의, 이즘, 이 문화 할 것 없이 그냥 다 받아들여요. 들락날락 하도록 내버려둬요. 그러면서 그게 지성이고 그게 열린 마음이고 그게 포용력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얼마나 악한 존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세상을 정말 갈수록 지옥같이 만드는지 모릅니다. 왜 죄와 악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고 무신론자들은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의 문단속을 하지 않은 증거예요. 더럽고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단속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날 죄와 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들어오셨다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문을 닫아야 돼요. 거짓 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짓 사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와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그런 것에 오염되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즉각 회개함으로 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부정한 것을 부정하지 않다고 하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가르치는 거짓말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가려고 틈을 탑니까? 이것을 원천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다시 너희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가짜 신, 거짓 신에 더 이상 속지 마라. 죄와 악으로 너희의 삶을 파괴시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 성전을 짓도록 하신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문단속해야 됩니다. 성전인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들여놓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다 더러운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염된 게 오염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방역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도 지금 다 쓰고 계시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혹시 더러운 것들이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영적으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먼저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왔다면 그것을 재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 코로나19를 통해 배워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어해야 돼요. 말씀을 마칠 건데요. 만리장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근데 100년간 3번이나 적들에게 침입을 당했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지기가 적에게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래요. 아무리 성벽을 잘 쌓아도요, 문단속 안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적들이 밀려 들어오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주여 들어오소서. 주여 오늘도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주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우소서. 나의 몸까지도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대적을 향해서는 문을 철저히 닫아야 돼요. 마음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도 안 됩니다. 어느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하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토록 원하셨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